지난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 사모님이세요. 동생이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대전에서 엄청나게도 크게 목해요. 그 형님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동생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임원이어서 저는 노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저께 좀 일찍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오정호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눈물을 조금 우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노회장 목사님이 유족들 좀 대표분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하니까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90도 인사. 참 이 코로나19인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 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그랬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갈 겁니다. 어떤 부류는 지옥으로, 어떤 부류는 천국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런 거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 사우나실에 10분만 있어도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데 지옥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오해가 너무나 많아서 이 본문 가지고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아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죄보다 은혜가 더 커요.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을 나에게는 받아들인데 너한테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보다 은혜가 더 커요. 사망보다 생명이 더 강해요. 여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해?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네? 아니, 그 성경에 보니까 죄 많이 진 여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겠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 더 많이 받겠네? 그리고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종교 단체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구원파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죄 짓는 핑계 삼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런 부모님의 용서를 무조건 믿고 계속 죄를 짓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죠? 비열한 자녀예요.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길의 삶은요, 성도의 길은 다른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괌에 가면 요꼬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언제 발견되었느냐? 1972년에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괴물 같은, 사람 모양의 괴물 같은 것이 그 숲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서 그 사람 잡아보니까 말을 못해. 근데 일본 사람이고 일본 군인인데 이제 서로 통하다 보니까는 태평양 전쟁 시대 때에 일본 군인이었는데 미군하고 일본이 전투하다가 자기는 살아서 도망갔는데 미군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숲속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괌에 뭐가 있습니까? 미군 여러분 비행장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활주로. 동시에 여러분 전투기 10대 뜬다는 활주로. 여러분, 괌에서 여러분 뜨면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금방 와요. 금방. 전투기가.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나느냐? 태평양 전쟁 끝난 지 27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숲속에서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왜 그래 되었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졌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이혼했어요. 관계 끝이에요. 이혼했는데 뭘 그 집에 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관계 끝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이혼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를 감히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강조가 뭐냐? 우리 5장 4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혼한 게 아니고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 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쁜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 가정폭력범, 처가댁 돈 다 뜯어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당장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못해요. 그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배우자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못 믿게 하고 자기 남편 말만 믿게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힘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 이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우리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죄와 여러분 이혼하고 죄와 여러분 죽게 한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죄를 못 걸어요. 자기 의지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그런데 우리는 연합한 자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연합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주여,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원수 마귀가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가 그렇게 의인이냐? 너는 그렇게 대단하냐? 원수 마귀가 등장해서 루터를 그렇게 정죄했대요. 그때마다 루터가 소리를 지면서 그래 맞다, 나는 그렇게 의인도 대단한 사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관계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크병을 벽에다 탁 던졌대요, 마귀한테. 근데 그 자국이 여러분 있었는데 페인트 칠해서 요즘은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내하고 같이
나쁜 짓 했잖아. 도둑질 했잖아. 마약 했잖아. 사기 쳤잖아. 근데 너 지금 거룩한 척? 너 아름다운 척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옛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걸 또 따라가요. 바보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그걸 따라갔지만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종 아니야. 누구의 종?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에 바람피게 하는 꽃뱀, 제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거기 왜 걸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옛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어서 설령 그런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모든 게 종결돼 버려요. 사형수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배우자, 내 것을 다 가져갔는데 가스라이팅으로 해서 막 세뇌를 시키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 하느냐? 아직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죄를 좋아하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아닌데, 난 아직도 죄 짓는데. 맞아요.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 지어요. 또 잘 삐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도 죄 짓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누구의 권세 아래서 누구의 자녀로서 죄 짓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으로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위치가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 그리스도께 속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한 거예요. 죄의 권세, 최종적인 그러한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관여하지 못해요. 내 말 들어. 야, 니나야 니나.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분다. 불어. 신고한다. 신고해. 왜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젠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어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죄가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울 때가 많지요. 왜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옛 습관이 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그런데 잊지 마세요.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 아담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존 버니니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상의 도성으로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멋진 성이 보여요. 아, 저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저 앞에서 누가 달려오느냐? 비겁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의심이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막 자기한테 막 뛰어나요.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 저기 가지마 큰일 난다고. 왜? 저기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가기만 하면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와 가면 죽는데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비급이라는 친구하고 의심이라는 친구가 다시 우리 멸망의 도성으로 가자고 가버려요. 여러분 비급이라는 친구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멸망의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사자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뭐냐면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를 비유한 거예요. 풍류적으로. 그래서 슬금슬금하고 가까이 갔어요. 가니까 정말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큰 성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위에서 누가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이보시오, 겁내지 마시오. 정중앙으로 오면, 가운데로 오면 사자는 절대로 건들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사자 자세히 보면 사자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달려들어도 당신 가운데로 오기만 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뭐 요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요 감정에 치우치고 저 감정에 치우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중앙으로 가기만 하면 당신이 여기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자가 무섭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 어떤 사람의 말, 뭐 내 감정, 여론 이런 거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쭉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요 끊겼어요. 일부러 여러분 나는 죄의 종노릇 하겠다. 저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하고는 끝이야. 너하고는 다시는 같이 밥 먹는가 보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사망이 계속 주장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옛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와 함께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는 죽었다.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김유신이 마음 잡고 이제는 좀 훌륭하게 살겠다 했는데 어느 날 말 타다가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 명마의 목을 그냥 단칼에 베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술에 임박히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몸 떠났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도 뻑하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벌써 여러분 바로와의 관계가 깨지고 애굽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돌아가도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정신적으로 예속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뭘 여기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요걸 여러분 여겨라는 거예요. 여겨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상놈이었는데 나 양반이야.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나는 지금 집 가졌어. 난 부자야. 부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아멘. 천재로 여겨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라는 거예요. 아멘. 여겨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가 여러분을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잡아 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할 수 있죠. 죄가 여러분을 주관 못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지배를 받기가 훨씬 여러분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와 상관없다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 거야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원수 마귀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또 조롱하고 여러분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나 너의 종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게 뭐냐면은 진리요, 진리.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못된 남편 세뇌시키고 가정폭력 자녀도 두들겨 패고, 그런데 어느 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런 못된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대해서 쫙 이야기했는데 이 부인이 전부 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원에 가서 자기 사정을 또 탁 써가지고 냈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고소하면 여러분 나라에서 접근 금지 명령대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안으로 괴롭히고 밖으로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죄가 사망이 너희와 단절되었다. 그런데 권리를 찾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여러분 보스가 시키는 건 여러분 다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조폭이 보스 깡패 두목이 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그런 말 없어요. 보복해. 죽여. 너도 사기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 왜 그러느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야 되느냐? 실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 너무 사로잡혀져서 염려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한테는 말 못하지만 겁쟁이,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단절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4절 말씀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거 관계가 다 깨어졌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나는 결코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결코 나는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를 찾으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나는 천재야, 나는 부자야.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코로나19가 코로나 190도 안 걸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입이 이렇게 될 거예요. 돌았나? 미쳤나?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져요. 아니 여러분,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해도요,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말이에요. 좀 과장을 하면. 그런데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 빤때기 때려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 조롱해도 가만히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걸 여길지어다. 근데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한테 영향력 주는 것을 자꾸만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관계가 여러분 자꾸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 끌려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나아가는데 그걸 막는 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서 그것을 여러분 알고 여기는 우리 귀한 분들 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 오래 해도요, 그 비급이라는 친구, 의심이라는 친구가 멀리서 사자를 보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문제가 터지면 99%가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해요. 두려움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보복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뚜벅뚜벅 가운데로, 그 가운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로 저 안식을 주는 그 성으로 그 말씀 믿고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뭐가 보이느냐? 사자, 죄와 사망이라는 그 사자 목에 쇠사슬이 확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까이 가면 소리 지르면 무서워요. 그래도 여러분 중앙으로만 가기만 하면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말씀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